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뒷부분까지 쭉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가지셨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 하나가 나와서 외칠 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나가지는 못하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다,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실행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왕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두 상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온갖 악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사울 왕을 환영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근데 사울 왕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지혜가 없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좀 시적으로 표현한 개역성경과 달리 새번역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직언하고 충언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나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직언과 충언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직언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법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거든요. 물론 사랑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실을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직설적인 노랫말에 사울이 몹시 언짢았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요즘 말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 이 단어 들을 때마다 솔직히 싫어요. 웬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상처는 사실은 누가 안 주거든요. 대개 자기가 받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 이게 유행처럼 쓰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다음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쳐서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를 때 여느 날과 같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요. 참 다윗도 대단해요. 지금 이제 사울은 미워 죽겠는데,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해요. 상상해 봤어요. 사울이 있었던 방이 얼마나 컸을까요? 본당보다 컸을까요? 전 절대로 본당만큼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우리 교회 카페나 아니면 카페 2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창을 집어던지는데 2번 피한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해요. 후에 천부장이 되어서 출전을 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자, 오늘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둘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 2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변덕스러운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어린애들부터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두 팔을 벌리고 안기다가요, 어떤 때는 안아주려고 그러면 팩 고개를 돌려요. 아주 어린애부터 변덕스러운 게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싶은 의욕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귀한 덕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자기와 비교하여 다윗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사울은 몹시 엄짠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덮쳐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사울,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 제일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루는 악한 영이 내리덮쳐서 미친 듯이 사울이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갔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다시 벽에 박으려고 던졌어요. 다윗은 두 번이나 몸을 피했고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미 유명해진 다윗을 자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을 세워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아마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사울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쭉 보니까 사람을 엄청 의식하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걸 무법자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무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한번 사울을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릴 때에도 백성들이 서서히 자기 곁을 떠나니까 그게 두려워졌어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해야 될 거를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 보면 다 진멸해라 이러잖아요. 그 진멸해라, 그거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헤렘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렘 명령이 바로 다 진멸하려는 건데, 그때도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 그거는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했죠. 딴 건 다 죽였는데, 보잘것없들은 죽였는데 기름지고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뒀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때에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사무엘 보고 같이 가자고 간청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이어서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 예상되는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지금 다윗을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주지요, 활을 주지요, 허리띠까지 다 주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이 볼 때는 참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저런 등신 같은 자식, 그러고 이제 지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윗에게 활이랑 칼이랑 허리띠까지 다 줍니다. 요나단이 한 거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경시켜주는 섬김, 이 정신도 참 놀라워요. 요나단 그러면 전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겸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어요. 아마 부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상찬 선교사도 안식년으로 여기 들어와 있든지 선교지에 나가 있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정서가 건강해야 돼요. 감정과 정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정서가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작가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상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은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져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빠지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둘 다 잘못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까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여 부르는 그런 그 여인들 노랫소리에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몹시 마음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내 부하 가운데 저렇게 출중한 인물이 있다니. 그리고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신설동에서 교회 한 지 얼마 안 될 때 얘기예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는데 주일을 한번 비웠거든요. 주일을 비우고 이제 부목사한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딱 들어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내가 없던 지난 주일이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지난 주일 어땠어? 그랬더니 은혜로웠대요. 설교도 잘했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은혜로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럼 너 없을 때는 교회가 죽을 써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교회는 잘 되고 있어야죠. 근데 요즘 느낀 것 중에 하나요. 지난번에 글 써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곽우신 목사, 심상현 전도사, 박승훈 전도사한테 다 맡겼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조금 크긴 컸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더구나 다윗은 지금 사울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가운데 이렇게 출중한 인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은 거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해요? 다윗에게 더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와 곰도 죽이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일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거는 무엇보다 그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왜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걸 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만드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팔다리 다 없는 닉 부이치치라든지, 화상을 입어서 참 어찌 보면 심한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지선양이라든지, 육체적으로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힘을,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는 겸손의 정서까지 갖추고 있어요.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거 이제 뒤에 살펴볼 말씀인데,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미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쪽 깊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껌껌하니까 안 보이죠. 그때 부하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죽여라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습니다. 살며시 가가지고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갖고 와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신 사울의 옷을 빈 것,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이나 정서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자기의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면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정말 용사인 것을 보이라고 다윗에게 말했던 사울, 변덕스럽게 때가 되니까 그 딸을 딴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의 딸이 또 있었는데 미갈이라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늘 다윗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느낀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옆에 있는 남편 미워하면 심각해요. 옆에 자꾸 이항을 옆에 있는 아내를 미워하면 그거 심각하고요. 옆에 있는 남편이 요즘 미우면 이건 더 심각한 건데, 미우면 자꾸 다툴 것만 찾아요. 다툴 것만. 요즘 언사가 곱지 못하고 고운 말이 안 나가고 자꾸 트집을 잡는다?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자꾸 다툼을 일으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움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삶이더라고요. 재밌는 거 보세요. 미워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여러분들 누굴 미워하잖아요? 늘 누구 생각해요?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요.
누가 리더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Leadership is an influence 그랬거든. 리더는 뭐냐면 영향력이다 그랬다고. 영향 주는 게 리더예요. 영향 주는 게. 근데 사울의 삶을 보세요. 늘 아무튼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죽일까?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어디 갔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어디 갔다 그러면 거기 또 쫓아가죠. 어디 갔다 그러면 또 어디 쫓아가죠. 이걸 어떻게 죽일까?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예요? 사울의 리더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 내가 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살고 늘 아무튼 그 미워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사니까 자나 깨나 미워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의 리더가 돼요. 낮이만 아니라 밤에 잘 때도 그 사람이 내 리더가 돼요. 딱 누우면 걔만 생각나는 거야. 이 죽일 놈. 그러니까 이 자나 깨나 아무튼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미움은 일단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는 자기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부모처럼 미련한 인간은 없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쳐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데 제가 그래요. 그때 성질내는 아버지는 끝난 집안이에요. 아버지보다 나은데 그러면 그럼 우리 집은 되는 집안이지.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엄마보다 훨씬 딸이 나은데 말도 안 돼. 이러면 끝난 집안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딸이 나보다 나아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근데 우리는 워낙에 아무튼 비교하고 아무튼 상대적인 자아상 가지고 시달리는 삶을 살아와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리더는 자기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 인정하고 기뻐해야 돼요. 더구나 섬기는 리더는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등 정반대의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첫째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려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어요. 들으면서 느낌 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혜가 있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요. 구약의 인물들 다 그렇지만 그중에 특징적으로 모세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이 있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어요. 보통 7일을 애곡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30일은 누구? 자기 부모인 경우에 30일을 애곡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거기다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거든요. 이 네 가지 덕목,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행하시면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셔서 정말 이런 덕목들을 잘 갖춘 멋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떠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감정과 정서가 건강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서 참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간증을 보이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